굿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울의 갈라디아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리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죠.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조원성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다른 복음, 복음.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죠. 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다른 복음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 뭘 말하는 걸까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간 깜짝 놀라기도 했고 제 스스로가 이렇게 번쩍 뛰었을 때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결해 주시는 그 매개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 네.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래도 라는 사실 알았을 때 저는 사실 네. 약간 뭐 깜짝 그렇죠. 놀라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아멘. 예수님만이 그렇죠. 아멘. 네. 진리다. 아멘.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진리다, 이렇게. 네. 이것이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죠, 네. 정말. 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두 단어가 합쳐졌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사실은 원어를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원어적인 표현은요.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은 8번 나옵니다. 그런데 8번 모두가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그런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강윤지님 읽어봐 주시기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이 가지고 오는 구원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극적으로 대조되는 사람과 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너희들이 여기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들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렸네요. 먹어버렸죠. 꿀꺽하고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대단히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박찬송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이 강조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혼자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 순종하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많으셔서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졌어야 돼요.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조원성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사도 바울도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가 전해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져야 했었는데,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내용은 벌써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강윤지님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창에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죠. 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여러분 여기들도 분이지.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이제 또 연예인이시고 또 가수로 활동하시는데 유명한 분이 되실수록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공격한 사람이 많거든요. 아, 네네네. 그 아픔과 상처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갑니다.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창에 찔리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아멘.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이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도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네. 십자가의 말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어떤 의미일까요? 미련할 수 있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네. 로마가 지중해 연안 전체를 통치하던 시대. 로마 사람들이 숭상하는 것은 힘이었습니다. 힘이 곧 구원이다. 군사적인 힘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하는 구원이다. 힘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힘이 있으면, 사회적인, 정치적인 힘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군사력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 권력의 힘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연약하게, 비참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너무나 힘없이 소리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이다? 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연약한, 그 무능한 것이 무슨 맞아. 힘이 있겠네. 힘이 있느냐,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걸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했다.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너무나 처참하게 너무나 무능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적인 무능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드러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능함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영어 단어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The power in powerlessness. The power, 힘이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 어떻게 나타나느냐? The power in powerlessness. 힘 없음, 무능함. 십자가의 전적인 무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져주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져주신다 하면 어떤 이미지,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모세가 생각나요. 모세! 네. 뜻이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아,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네, 모세, 건져주니까. 모세, 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져준다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기 또 이제 가수분들이 두 분이나 계신데요. 엄마, 모세 엄마 이름이 무엇입니까? 요게벳. 요게벳이죠. 요게벳. 요게벳. 네, 맞아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죽여야 했습니다. 몰래 숨겨두었는데 애가 이제 목소리가 너무 커졌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했어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아기는요,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도 눈을 깜빡거리며 엄마를 보는 거예요. 웃음을 엄마한테 보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보며 어머니는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해 주시냐면 바로의 딸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물에서 건져줍니다. 어린 모세는 왜 갈대 상자에 들어갔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바로 때문에. 바로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숨겨둘 수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어요? 바로의 딸을 준비하셨어요.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진짜 아이러니하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 표현 그대로는 현재의 이 악한 세대에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세대라는 것이고 죄가 관영한 세대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힘을 쓰는 것은 어둠의 영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6장 12절 한번 조은성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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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렵죠. 눈에 보이면 적이 누군지 파악하고 대응하기가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어둠의 세력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힘을 쓰고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악한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신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바로의 통치를 받았죠. 바로의 통치를 받았는데 잘 산 것이 아니라 한숨 짓고 고통받고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통치 있는 자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바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눈물과 한숨과 저주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유의 백성으로 옮겨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약한 세대에 살고 있다. 죄가 간영하고 어두운 세력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자유 없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렇게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또 바울이 전한 구원에 대한 이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약한 세대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질문하시거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네. 오늘 강의를 목사님에게 여쭈어 보고 싶어요. 복음이란 곧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를 듣는 것이고 구원과 복음은 하나 된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이 오늘 들은 참 진리 복음이며 다음 시간에 들려주실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해주시지 않은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안 했죠. 아직. 그러니까 네. 복음은 곧 구원이다. 그런데 구원의 길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가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네. 선포이고요. 네네.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예.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복음은 위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말씀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냥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사실 우리가 믿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듣는 이 완전 레알 알짜배기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살아가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막 너무 세상이 힘드니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나? 왜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장에 지금 나에게 그 복음이란 것이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사실 이득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좀 미련한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보면서 아, 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아, 쟤는 진짜 바보 같다. 뭘 저런 걸 믿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나에게는 정말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누구가 보면 참 미련하다. 그렇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람들을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미련하다. 지식을 추구했던 헬라 사람들 보면 진짜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신비로운 것은 구원받는 자는 그 십자가, 그 전적인 무능함,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